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정현식 집사님 통해서 잠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정현식 집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때 말고는요. 근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또 저를 또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떨리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정현식 집사입니다. 작정 밤기도의 둘째 날 많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 것은 구원의 값진 선물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내 생애에 대한 두려움과 평안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시댁 쪽 집안은 영적 신내림으로 남편의 누나들이 영적 시달림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였어요.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사와 장로와 전도사의 사명을 받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그 영적 내림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 저희 가정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항상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연관짓게 되고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지속적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아가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화공약품 제조업체에서 기술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지독한 일 중독자로 몰두할 때는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열심히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몇 번의 특허도 내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남편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가정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그때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갔으며 그 즈음에 살고 있던 전셋집 주인이 빚으로 인해 도망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의 육신은 나약해져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7kg가 빠지고 매일 도망다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할 때 남편의 반대와 핍박을 감당해야 했으며 갈급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때는 크고 작은 집회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제 믿음이 커져갈 무렵에 부산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옮긴 후 제 신앙은 멈춰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겨우 일요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마저 형식적인 사모함이 없는 예배였답니다.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없고 내 생각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만큼만 하게 되었고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무렵 또한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준비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잃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 또한 영적 공황 상태가 찾아오면서 누구의 말소리와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울림만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기에 기도하며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벽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호흡했을 때 온몸이 힐링이 되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고민과 상처들까지도 내놓으며 중보 기도를 해주고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가족 이상으로 끈끈한 교제를 해나가며 함께 울고 웃으며 더욱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 거듭난다는 말씀처럼 제 신앙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시험하시는 듯 어려움이 또 닥쳐왔습니다. 2012년 여름에 남편은 사업을 준비해왔던 일들을 위해서 27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극도로 예민함과 부담감으로 순조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온갖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했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니 미쳤나 한마디 하면서 쳐다보았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후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새벽 예배와 100일 작정과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벅찬 감격을 나날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영적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토록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 어릴 적 생각나지도 않았던 일들과 나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했던 말들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속에 휩쓸려 술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죄짓고 살았던 일,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행했던 일,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무서울 정도로 정확히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고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회개 다음엔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아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제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살아서 호흡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감사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엔 회복의 기도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날마다 손수건을 적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셨고, 제 뜻대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전에는 영혼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자리 잡고 있던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는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두 팔과 두 발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마음속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을 놓고 기도를 시키시고, 날마다 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게 하셨고, 예배 때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었고, 제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예비 목자 교육을 받고 바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투성이인 저는 처음엔 부담감도 컸지만, 목원들이 모두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모이기를 힘써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신 목원들에게 이 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과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99%의 믿음으로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메시지가 들렸고, 100%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도 함께 덤으로 주시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드렸던 기도들을 하나씩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차츰 남편도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제가 말하는 한마디의 조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가운데에서도 2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해왔던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납품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은혜로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우리 인생살이는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져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부터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재미없는 병에 걸렸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 듣고 찬양 듣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귀한 시간입니다. 며칠 전엔 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그 감정들이 정말 생생하게 세세하게 느껴지더군요.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전율이 느껴지며 날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은 감동이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서 이제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곳에 닿으셔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만나주셔서 깊은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귀한 것은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이 보석이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피하고 싶고 없으면 하는 그러한 고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들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보석 같은 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삶 가운데 녹록함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한 주간 동안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준비했던 말씀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겁니다. 나도 빚졌다. 너희도 빚졌다. 우리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어떤 빚이냐?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면 좀 더 이 말씀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어떤 빚이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마라.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마라.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마라. 성령에게 빚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따르는 성도가 있고 영을 따르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 6절 더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어떠한 갈등에 놓여져 있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갈등에 놓여져 있든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게 하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지만 영의 일과 육신의 일과의 그 갈등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늘 우리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의 일과 육신의 일과의 그 가운데서의 갈등 가운데 고민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를 때에는 그 가운데는 사망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사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원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사망을 원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이죠. 근데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거짓되게 혼돈시킵니다. 육신의 일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을 갖고 끝까지 가야 내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일을 이루어내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영의 일을 쫓아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일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내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영을 쫓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지 않고 그렇게 쫓다 보면 그것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육신을 쫓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영의 일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육신의 일과
영적인 것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가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든 진로에 대한 것이든 거처에 대한 것이든 늘 그 기준이 내가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육신을 쫓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사망이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8절 말씀, 7절 말씀부터 더 보죠. 자, 7절 말씀 더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을 쫓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원수 마귀의 유혹과 혼동케 함 가운데 그 뜻을 쫓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밖에 될 수 없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세상적인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쫓은 그런 결과라면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밖에 있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벌들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그 성공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생애의 그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을 쫓아가느냐,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한 절 더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인도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보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영어 성경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더 밑을 내려오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 하면 16절 더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17절입니다.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계속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하여 받고 누릴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쫓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쫓는 거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향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고 고단하고 그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더 구하는 것. 이것이 약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이죠.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 땅의 것만 생각하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사도 바울이 늘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 거죠.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하기에 그에게 어떤 위협,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뜻을 따라갔던 거죠.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됨이 이 땅에서의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썩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것이 확실히 보여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르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 이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그때마다 이러한 도전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내 육신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고. 여러분, 땅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어떠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감수해내야 할, 이겨내야 할 그 고난은 성령에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들로만 그것을 피하고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그때에 내가 그때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닌, 소욕이 아닌, 내 육신의 본능이 아닌, 육신의 본능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의 그 본능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상속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업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영원한 축복. 이 땅의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시의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겨낼 만한 것들까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이겨낼 만한 것들만 허용하십니다. 그러기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좀 더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당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좀 하나님을 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좀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 고난을 좀 더 좀 당해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피하라고 합니다. 피할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였어. 그 나라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멘. 여러분, 땅의 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여러분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그렇게 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 힘들지 그렇게 해.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다. 힘들어도 힘들지 조금 더 힘내자. 그래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서도록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요나처럼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절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반드시 와야 돼요. 예. 오늘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을 쫓으십시오. 성령. 힘든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누리지 못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겨냈어요. 그들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겨냈어요. 오늘 우리들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여러분 병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갖가지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도 계속 연장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결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코 위로가 되는, 적당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310장짜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아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지
그